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나라입니다. 오늘 야기나라에서 나누어 볼 이야기는 지난번 회에서 다 못했던 중동 분쟁의 원인과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뉴스를 접해보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해가지고 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은 그 역사적 맥락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의 가득한 옛 조상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출생 전, 그러니까 BC 2000년 경에 이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하란 지방으로 또 갔다가 거기서 또 가나안 지방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죠. 우르 지방이나 갈대아 뭐 이런 지방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유역지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25년간을 살면서 아들 이삭도 거기서 낳고 그 다음에 유명한 손자 야곱입니다. 이삭과 손자 야곱, 나중에 또 그 후손이 또 요셉도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저는 그 외울 때에 아이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이, 어린이라는 뜻이죠. 아이야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봤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거기서 이제 25년간 살면서 손자, 자손 그렇게 낳았는데 나중에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냐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굉장한 기근, 사람이 굶어 죽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야곱이 자기 아들 되는 요셉은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뭐 이런 상세한 얘기를 믿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와 같이 아직 초보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해되실까 싶어서 이런 상세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형제 중에서 12형제 중에 12지파가 되는 12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되는 야곱에게는 기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형제들에게는 시샘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총리라는 아주 요직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에 의탁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식솔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요셉에 의해서 편하게 또 거주를 하면서 상당 기간을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하면서 400년을 살면서 인구가 약 25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나라 임금 바로에게, 여기서 또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은 바로는 파라오라, 그 나라 말로 파라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영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번역했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바로가 되겠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는 한문식으로 한자로 하니까 또 애굽이 된 거죠. 그래서 탈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자꾸 강성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 그 당시에 모세가
25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끌고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후배라고 그럴까요? 같이 부하로서 일을 하던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결국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라는 성을 함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한 약 1800년 정도를 1800년 정도를 살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패망을 합니다. 로마에게 패망을 한 후에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유대민족이 로마에 그 대항을 했어요. 하니까 그 민족을 갖다가 강제로 자발적으로 이주를 전부 다 시키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여타 딴 민족들로 이제 그 나라에 이주를 시키죠. 그 다음에 원체 그 유대민족들이 부침성이라든지 또 머리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각지에 흩어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많이 벌게 되니까 차라리 자기 나라보다는 강성한 나라들, 저쪽에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 쪽, 이런 유럽 강성한 나라들의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에게 또 망하면서 민족들이 좀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랑생활, 디아스포라 유랑생활을 2000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당시에 독일은 1차 대전 이후에 유대민족들을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왜 학대를 하느냐면은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이 선민사상, 택한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우월성을 느끼고 그러고 있었던 그런 연유도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독일은 자기들 민족들이 게르만족들이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 히틀러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틀러가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유대민족들이 독일이 프랑스나 이런 영국이나 소련을 대항해서 싸움을 하는데 정보를 많이 그쪽으로 팔아먹어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든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저러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홀로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라 그러죠. 홀로코스트. 예,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학살을 감행하게 되죠.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저도 그 쉰들러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대민족들이 그 당시에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가스실에다가 목욕을 시켜준다는 거짓말을 해서 빨갛게 해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몰아놓고 바로 그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질소가스인가요? 그걸 주입을 해서 막 죽입니다. 참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너무 뭐 불쌍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많이들, 예, 그때 신들러라는 의미가 참 유명했습니다. 그래, 그 유랑 생활을 나라 없는 서름을 600만이라는 민족들이 대학살을 당하면서 나라를 떠돌다 보니까 고국이 옛날 그 시오니즘이라고 있죠. 옛 이스라엘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시오니즘, 시온주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래서 각국에다 로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결국은 영국이 로마를 이기고 패권을 잡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로마가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많은 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1948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 외상이죠. 발포라는 사람이 발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발포 선언은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이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당신네들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도 좋다. 이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건국을 하게 되고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 한 12개국인가요? 13개국. 지금으로 뭐 치면은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또 예멘도 들어가나요? 그 다음 터키. 그렇게 여러 갈래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죠.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이제 부근 나라들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왜 받아줬을까요? 아마 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아로도 많이 갔습니다. 왜 그 나라들은 왜 받아줬을까요? 종교가 같으니까요. 아랍이라는 이 연맹체들은 전부 다 그 종교가 같고 자기들 한 나라, 한 덩어리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연민의 정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지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그 사람들이 각지에 그렇게 12, 3국에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 민족들이 옛날 자기들 살던 자기들에게는 조국이 되고 고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점령을 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니까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번에 80명 사망 난 것도 그 요즘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또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패싱 건네뛰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 이런 뉴스 해석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세상에 영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은 영원히 두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은 종교적이라든지 지리적이라든지 여건상 볼 때에 간단치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분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명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급 명상은 아니고요. 명상을 제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조사한 바에 보면은 명상도 굉장히 그 단계가 있는데 고급 단계는 고차원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급한 단계에서 눈을 감고 그냥 제 어떤 내면을 다스리면서 성찰하고 정신집중 그런 초급 단계의 명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져요. 호전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묵상을 해보고 합니다. 명상을 하는 단계에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하면은 그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단 묵상을 하는 방법은 일단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 조용히 불러봅니다. 불러보고 그다음에 호흡을 또 깊게 들이마시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라든지 성경 구절 저는 뭐 저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구절들 제가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 꺼내서 그거를 묵상하고 이러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아직 저는 기도의 맛을 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와 같이 초보 단계에 있는 아니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한 분이라도 같이 동참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전두엽이 기도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전두엽이 발달을 해요. 이건 의사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전두엽, 우리 뇌 구조는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엽은 기억과 그 다음에 사고를 하는 그런 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통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일단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이든지 우울증은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술도 참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즐기는 그 기쁨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그 편안함이 오는 그 기쁨은 급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아직까지 뭐 제가 맛은 많이 모릅니다만, 그래서 명상을,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말입니다. 예, 의사의 말이면 대단히 뭐 거의 절대 아닙니까?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이 사망을 해드렸습니다. 사망을 해서 부인이 황급히 장례지도사를 불렀죠. 물론 이제 사망할 때에 의사가 사망했다고 사망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장례지도사를 불러서 염을 하려고 이제 시신을 관에내서 옮겨야 되는데 돈을 후히 이렇게 주면서 잘 다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을 옮기는데 남편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봤더니만 자기는 벌써 뭐 이렇게 손발이 절반은 이렇게 이제 염하는 과정에서 못 움직이게끔 느슨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이제 냉동실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깨어났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앞에 가는 아내를 손짓하면서 부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손을 내저는 신용을 하면서 막 어찌어찌 해도 아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정신이 들어서 가는 도중에 손을 막 거주거리면서 왕을 치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돌아보더랍니다. 아, 이제 됐다 싶어서 막 더 손을 이렇게 내젓는데 아내가 돌아보고도 못 본 척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소리치면서 이제는 막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나 살아있다고, 응? 막 그러니까 아내가 오더니만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의사가 당신 죽었대잖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도 의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전두엽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 그 다음에 또 사고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뭐 기쁘게들 하루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노래 중에서 이 장조 보다가는 단조 가락이 들어가 있는 슬픈 노래들을 참 좋아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밝은 노래가 들어가 있는 밝은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은 보통 노래 가사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송대관이가 지금은 뭐 자꾸 했습니다만 그 송대관이가 쨍하고 해뜰날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 쨍하고 해가 떠서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일으킬 것인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송대관이가 나오더니만 쨍하고 해뜰날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박정희가 바로 이 노래다 해가지고 그 노래를 띄워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수 김정호라고 아십니까? 김정호. 그 하얀 나비 외에 그 슬픈 노래들을 불렀는데 너무 잘 불렀는데 요절을 했습니다. 일찍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매일 그 앉아서 불렀죠. 키가 작은 탓이었던 거 봐요.
저도 옛날 그 술을 즐겨 먹을 때에 그때 참 한때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요. 술주자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좋아하던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하얀 나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픈 노래 드릴랑은 부르지 마십시오. 부르시려면 밝은 노래들을 부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나 그 찬송가들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양 노래들은 슬픈 가락에 들어가도 노래 내용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끝은 밝음과 힘으로 연결됩니다. 말로가 매우 좋습니다. 기도 또한 전두엽 활성화로 이어지며 엔돌핀의 그 원천이 되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